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신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오늘 또 기도회로 이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4일입니다. 오늘 월요일날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오늘은 또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청교대 정신으로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 언제나 말씀 속에서 세계 모범적인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 신비하게 새기는 이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시편 150편 전체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제가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시편 강해 우리 한 편 한 편이 참 귀중합니다. 이 중에 우리 시편 1편과 2편은 짝을 이루어서 읽어야 합니다. 2편은 전체가 12절로 되어 있거든요. 또 1편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연구가들은 이거를 1편과 2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편 6절, 그리고 2편에 나오는 첫 번째 6절 2절이고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6절이 3절로 되어 있는 통합적인 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전체의 시편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악인,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의인에 속하느냐, 악인에 속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에 속하느냐, 미루는 사람에게 속하느냐, 시편 1편이 명확한 기준을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중한 내용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시작했던 이 시편이 150편 제일 끝절에 보도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맨 끝에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나고 있는 이 전체가 예배문이자 찬양시요, 감사시요, 또 우리 단원시라고도 얘기하며 참 하나님께 기도문으로 이 시편을 우리들이 늘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1절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성경책은 모두 다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장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장장하잖아요. 근데 시편만큼은 편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한 시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몇 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23편 이렇게 하셔야지 시편 23장 하면 그 무식한 얘기예요. 한 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도 보면은 다른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챕터 몇 장 이렇게 하는데 시편만큼은 삶은 PSALM 한 시편입니다. 삶. 그래서 P도 묵음이고 L도 묵음이어서 읽을 때는 그냥 삶으로 읽습니다. 삶 23편 또 삶 1편 이렇게 해서 꼭 읽을 때는 몇 편 몇 절 이렇게 시편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우리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이 나와요. 이 5가지 특징에서 3개는 하지 않는 것과 2개는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악인의 꾀란 말의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내면적인 우리 인간의 그 계획, 이 악한 생각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악인의 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자기 내면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양심 이것이 정말 이렇게 악한 꾀를 이렇게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하지 않는 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Way of the sinner. 이거는 외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죄인들이 하는 몸짓이라든지 죄인들이 하는 언어라든지 그들의 모든 태도 이런 거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보면은 죄인의 흉내 절대 내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 굉장히 우리는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님이 시간 나실 때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그러면 우리는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라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혀 못 먹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악은 모양을 버리라 그러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렇게 해서 반복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담배 태우는 사람도 그거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고개를 돌려야 됐습니다. 또 악한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고개를 돌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아예 흉내도 내지 말고 그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라는 거. 이것 때문에 죄인의 흉내 절대로 못 냅니다. 우리는 걸음걸이라도 경건하게 걸어야 됐었습니다. 말도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 참 이게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도 흉내도 내지도 말고 담배 태우는 것도 보지도 말고 마약하는 것도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고 나시린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 복 있는 사람은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우리 인간이 최초로 범죄를 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먹음으로 사탄이 뭘 유혹했냐면은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을 받은 우리가 타락을 하고 나서 이 타락의 근본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이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을 이 헬라말로 휘브리스라 그래요. 휘브리스. 이 교만, 영어로서는 pride라고 번역하는 건데 이 교만 때문에 나온 것이 죄의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욕심이 나왔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 나온 것. 그것이 다 복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악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사상을 뉴에이지 사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이 뉴에이지 사상은요 18세기 때에 나온 건데 이게 하늘의 별자리에 보면
물병자리, 별자리 가운데 물병자리가 있대요. 물병자리가 바로 그게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교만의 표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것을 한 요인이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번져서 지금 이 뉴 에이지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이 자유신앙 이걸로 다 번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또 바벨탑 쌓는 것도 대를 꼭대기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사상이거든요. 그 바벨탑. 그리고 모든 우상 문화가 전부 기본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천도교 보면은 인내천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곧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금방된 표현입니까?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를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하지 않는 것. 악인의 꾀라는 것은 내면적인 죄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외형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죄의 속성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교만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타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 땅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부여하거든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인간을 시게 해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또 그것도 모르고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주체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교만에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죄의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는 이런 어떤 열쇠고리를 에덴 동산에 시작함으로 결국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뭔가니 다시 에덴 동산의 죄를 짓기 전에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악한 꾀에 따르지 말고 내면적인 죄, 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외형적인 죄,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 죄의 속성, 여기에 대한 유혹을 과감히 버리고 두 가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이거를 기쁨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까? 세상의 오락, 스포츠, 아니면 여행,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이런 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오래가지는 못해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뭔가니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읊조림이에요. 읊조림은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반추, 되새김질합니다.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반추에 이런 것을 이게 묵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단에 보니까 이거를 해게, 하가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해게라는 그 자체가 뭔가니 다 이렇게 목젖 뒤에서 나오는 이런 걸투럴 사운드라고, 이렇게 목, 소, 호흡, 숨과 관계되는 그 언어가 해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묵상이라는 것은 뭔가니 그것 자체를 호흡으로 삼는 사람, 그 묵상 자체가 생명을 잡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만 그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오늘도 우리 1장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형통하리라는 이 말이 good success라고 킹제임스 바이블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딱 한 번 번역합니다. 다른 데는 이 success라는 말이 없어요. 이 success라는 뜻이 뭔가니 형통이란 말인데 형통의 히브리어적인 단어가 뭔가니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복 있는 사람의 5가지 특징, 3가지는 하지 않고 2가지는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마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는데 우리가 그 원어에 보니까 샤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심다라는 이 말이 그 뜻이 뭔가니 샤툴이라는 것은 플랜트를 하는데 트랜스플랜트라고 얘기합니다. 옮겨 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처럼 되자. 샤툴, 트랜스플랜트, 옮겨 심자.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옮겨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옮겨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트랜스플랜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농부의 기쁨은요 가을에는 수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5월에는 무슨 5월에 나는 열매를 먹고 7월에는 7월에 나오는 열매를 먹고 9월에는 9월에 있는 열매를 맺는 것만큼 농부들의 기쁨이 없어요. 시절을 따라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2번째는 잎이 청청하고 싱싱해서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모든 것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것이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의 한 교수님이 정말 이 철학과의 교수님이셨는데 늘 강의실 올 때마다 그 옷에 장미를 이렇게 꽂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궁금해잖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그 장미는 언제 받으라도 참 싱싱하게 보여요. 그래서 수업을 다 마치고 한 여학생이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의 그 장미는 언제 봐도 그렇게 참 싱싱한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이 양목 저고리를 이렇게 열어 제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미꽃 밑에 물병이 있었습니다. 물병을 이렇게 다 익히기 때문에 이거는 늘 이렇게 물로부터 공급이 되는 그 장미가 그렇게 싱싱하게 늘 보여야 돼요. 아이고 교수님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의 사람이 늘 이렇게 60평생 혹은 80평생 모세 같은 분은 120세 평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120세 돌아가실 때도 기력은 취하지 아니하더라. 싱싱하게 사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옮겨 심어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싱싱한 점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늘 싱싱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절마다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는 이렇게 이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4절에 가봅니다. 이제 대조법으로 악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철에 우리 추수하는 현장에 가보시면은 뭐 봄철에는 이제 대맥, 소맥, 즉 보리와 밀의 추수가 있고 우리 가을에는 우리 쌀의 이제 추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농부들이 이렇게 참 이거를 알곡을 이제 줄여내는 과정에서 그 붙어 있는 겨라든지 먼지는 뽀얗게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날려감으로 그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남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모습은 뭔가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쌓았던 뭐 부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명성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순간에 우리 악인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가봅니다. 5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또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인데 반드시 그들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맨 끝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맨 끝에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요게 이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 이 교회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길에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다시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늘모리 형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 5가지가 의인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은 마침내 망하고 만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지혜 시편이라 그러는데 이 모든 150편 시편이 이 주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속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를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묵상할 시편 2편은 복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도록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겨 싸우니 이제 시편 한 편 한 편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지혜가 저희들에게 꼭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재정 형편과 건강 상태, 자녀의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